오늘을 팔복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그러한 복 그리고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받는 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뭐죠? 긍휼, 이 단어 자체가 좀 발음도 그렇고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들이 무슨 말들과 함께 쓰이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하심, 이러한 단어들과 같이 쓰이는 것을 보면 그러한 뜻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하게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마음들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긍휼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굶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은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긍휼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 혹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러한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억지로 만들어 보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에 있는 원래 그분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따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녀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닮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 그 전후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에게 큰 돈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비유 자체가. 그런데 그런 그가 임금 앞에 가서 자기의 없음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자기의 빚이 탕감받는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것, 이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긍휼인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금의 정말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빚을 탕감받고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자기의 동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그만 그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그리고 네가 내 돈 100데나리온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옥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왜요? 자기가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는 긍휼함과 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도 또한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다 그 죄 때문에 죽어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보장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것이 오늘 이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범했던 오류와도 같은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긍휼을 실제로 입은 자가 나입니다.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와 불쌍히 여김과 오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뭐 말할 것 없이 많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매몰차게 거절하시거나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결국은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들 좀 집에 돌려보내서 밥 먹고 다시 모이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말입니다. 또한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 그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분은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말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우리 삶의 모토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리라.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긍휼한 삶을 사셨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래 다른 사람 잘 못 돌봐. 내 몸 하나도 돌보기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난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또 우리의 천성이 어떻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나눌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긍휼하심을 베풀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쯤은 충분히 허락하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그 말은 누구에게 베풀어져야 하는가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긍휼히 여김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째는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한 자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누구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과연 약한 사람이냐 라고 할 때에 그냥 평균적인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보다 약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각자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나보다 약하면 약한 거예요. 나의 건강보다 약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못하면 약한 사람이에요. 혹시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의 그러한 지수, 그것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좀 불행하다 싶으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기준해서 여러분보다 못하면 약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합당한 긍휼의 기준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참 보살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히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그리고 또 기부도 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긍휼과 세상 사람들의 긍휼이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하는가 하는 거죠. 과연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에서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그들에게조차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말.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차원 높은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긍휼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 비록 우리와 상관없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셔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냥 외모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참 잘 살고 부족한 건 없어 보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구나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듯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나 혹은 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그때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또한 긍휼히 받게 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 받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끊임없이 날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베푸는 자가 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데 이러한 힘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다시 직장으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또 삶의 터전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면 아무에게나 베풀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소원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긍휼히 베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복이 하나님에게서만 오느냐? 물론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결국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받게 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도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긍휼히 여김을 또 도움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긍휼을 심으면 당연히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경멸히 여김을 심으면 그 경멸을 받게 돼요. 조롱을 심으면 조롱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에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긍휼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여러분의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아프든 혹은 뭐 정말 굶든 이거 상관없이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혹시 아파합니까? 아프면 그것들을 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테니까 말입니다.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당하는 그 마음이 내게도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것이 긍휼하심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그렇게 사실 때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왔던 바로 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러한 긍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자비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복,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비함을 받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